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시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배경에서 오늘 기자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노년의 나이에 이른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진 않으시죠. 그러나 이 기자의 의미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나의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옳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인 것입니다. 저희가 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3절에는 노년기에 들어서 연약해지는 육신과 외로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이를 점점, 제가 여기서 나이를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지만 나이를 점점 먹다 보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사람의 관계에 또 외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형성해 주지 않으시면 젊은 날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놀이와 재미와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남아있는 그 가족이 나에게 믿음의 가족이고 진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은혜 속에 이미 누렸던 삶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를, 남은 생애를 그 찬송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 18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탁도 드렸고 찬양도 올려드렸고,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늙어서도 노년기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헌신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좀 거시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헌신하셨죠? 아멘이시죠? 네. 지금까지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차곡차곡 모아서 회상하고 생각하신 다음에 하나님, 지금 주신 것보다 내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아직 나와 상관이 없는 갓난 아이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그런 다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전도에는 이러한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시는 걸 들으니까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목청도 아직 꾀꼬리이시고 아직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린다고 고백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미 나를 찾아와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시기가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기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기가 되고, 그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결정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마무리는 이제 끝나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내가 예수를 만난 날,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 날과 주님이 부르시는 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날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구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삶에 어떻게 녹아들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가장 위태로웠을 때인가? 내가 가장 나쁜 어려운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의 길에 있었을 때인가? 아니면 나에게는 언제나 그 잔잔한 파도와 같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이제 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내가 이 경험한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권면의 말씀과 삶에서 묻어나오는 한 가지의 어떠한 행위적인 언어로도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섭리의 인도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매우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과 다 커서 성인이 돼서 말씀을 들은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어도 교훈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듣고 흘리는 예배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과 유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큐티 생활을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 방향을 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왜 그 경고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 너무나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의 기능을 배우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손 드시면 좀 민망하시면 저에게 윙크를 보내주세요. 나는 카카오톡을 할 줄 모른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카카오톡 언제 배우셨어요? 못하시는 분들 한두 명 계시지만 거의 다 하세요. 왜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즐기지 않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화도
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문화를 쫓아가고 예수를 버리고 최첨단 세상의 방법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가 하고 하나님이 없는 찬양 집회, 하나님이 없는 기도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없는 기도회, 결단이 없는 헌신 예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안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신학적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태에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저는 둘째 아들이면서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성격이 괴팍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럴 때 네가? 라고 하셨어요. 딱 한 단어 하셨는데 그게 마음속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그 10년 동안 제가 나는 무엇을 해도 우리 부모가 네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모님이시고 엄마이시고 그 아들에게 단 한마디, 어머니는 그 당시 제 괴팍한 성격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저희 형이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은 사업을 하고 제가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데는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성도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사고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분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는 나이가 계급이 아니고 직분으로 어려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세상에서 부르듯이 누구야 아무개야,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우리가 직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어른 노년기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것을 먼저 해주시면, 아무리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 지나가는 백발의 어르신께서 지나가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며 하는 그 한마디가, 목사님 하며 하는 그 한마디에 이들은 우리가 잔소리하고 훈계하지 않아도 보고 배우며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것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런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그때그때 부어주세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자꾸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장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떠나갈까 봐 일부러 험한 길, 산길,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을 같이 함께 개척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걸어놓은 길이 내가 가기 편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에도, 홍해를 지나갈 때에도, 어느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불평, 불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앞에 먼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불평하고요, 나중에 리더십을 불평하고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 속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계속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이 신앙의 계승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저출산율 아무리 그래도 출산하는 가정들은 다 출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우리는 그곳에 많은 투자와 힘을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계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하는 표현이 있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배울 때 유대교를 전공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라 그런대요.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이어져 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한 이제는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이거든. 이스라엘과 같이 온 주변 사방이 이방 국가로 둘러싸이고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전쟁과 침략과 나라를 빼앗기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더 적용하기가 쉽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언약적인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역사와 언제 우리나라가 개국을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또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삶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버티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버티는 거예요. 왜 제가 버티냐고 얘기한다면, 나쁜 의미의 버티자가 아니라, 버틴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갖고 버틴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못해요. 나는 기력이 세서 못해요. 나는 이걸 해서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기력이 세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를 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계세요. 주일 아침에 쓸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린 젊은 대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나가요. 그때 내가 이게 혼자 하는 게 버거워서 그런데 같이 도울 수 있겠나?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요청을 하신다면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속으론 씨부렁거려도 다 도와요. 근데 그 씨부렁거리는 건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중직들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교회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양복 입고 교회 온다고 교회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차량 안내를 하고요,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요, 땀이 다 날 걸 아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양복을 안 차려입고 옵니까? 우리가 안 꾸미고 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봉사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대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일, 하나님의 앞에 그 정신이 네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의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네가 너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나를 대하듯이 하는 걸 내가 알기에 너의 기도를 내가 미리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족속,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린 자라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버티시고, 힘드시면 쉬었다 나오셔도 버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잠깐이라도 좋으니 힘써 그 자리를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 말씀에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년에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기운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찾아오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와 동행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시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쓰이는데, 백발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쓰인 표현에는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 업어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이제 노년이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버텨 삶에서 계속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신앙은 세대 간에 전달되어질 때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설교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은연중에 비슷하다고들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들은 설교가 아버지의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시면 저는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게 붙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숟가락 강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체격이 크지만 그때도 컸습니다. 그때도 수원에서 제가 제일 컸습니다. 학교에 옷이 맞지 않아서 다들 학교 문방구에서 살 때 저는 백화점 가서 옷을 사야 됐었는데, 저는 그 숟가락 강사의 타이틀을 갖고 어려서부터 왜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기도원이면 기도원, 어디면 어디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유학을 중학교 때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때가 IMF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아버지는 재건축을 하고 계시고 저는 미국에 받는 돈은 그 환율이 너무나 혹독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극빈자의 도움을 받고 살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남기는 음식을 먹고요, 배는 고픈데 나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돈은 없고, 그때 놀거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형과 같이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찬미 2000 찬송가와 찬송가를 1장부터 계속
고등학교 시절 내내 부르고 반복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를 목사로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를 훈련시키려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제 자녀에게, 제 후배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인생을 낭비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믿음을 세우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 직분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는 어떻게 해요?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시고, 기도로 버티시고, 육신이 힘드시다면 영적으로 한마디를 뱉어도 10번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의 힘으로써, 권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의 힘으로써 권면하고 바르게 양육하며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용을 제가 빨리 해보자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노년이 된다 그러면 정년의 시기, 은퇴의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흐르는 세상의 구조와 변화 때문에 나는 은퇴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물러서야 되는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주님이 인격적이시냐면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를 하셨더라도 성경적인 일은 은퇴가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래 너 나이 몇이지 끝! 그럼 저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먼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라도 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든 도움이 필요하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젊은 세대가 무엇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나오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어른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헌신하여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조금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얘기하셨지, 이 사람이 능력이 되니까 이 사람이 다 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각 개인이 겪는 무기력함과 소외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정체성이 없어지면 그때는 내가 무쓸모예요. 무쓸모. 나는 아무 가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세상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는 소중하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놨다. 너가 올 때까지, 아들이 너에게 갈 때까지 뭐라고요? 우리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운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은 노년의 생을 하나님 앞에 제2의 전성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사회적인 은퇴라는 단어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노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단점도 알고요, 나의 장점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배우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 장점이 뭔지 아시는 분 누가 알려줘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장점은. 나의 단점은요, 배우자, 가족 또 이렇게 모이실 때,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실 때 그 집사는, 그 권사는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귀한 거예요. 그 권사님의 개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사랑해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도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교회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습니다. 근데 저게 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사탄만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노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각성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에서 할 수 있는 거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계속 1시간 연속으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 쉬고 10분 기도하고 1시간 쉬고 10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테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말씀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다양하게 헌신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누는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눔을 젊은 세대에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젊은 세대에게 너 들어 앉아봐 이것이 아니라 알아서 보지 않으면 될 정도로, 지나가다가 머릿속에 박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나가시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그런 헌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